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정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알성이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은 6번입니다. 교동문 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며 지내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여러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계층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나라 밖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올 한 해는 이 모든 일들이 해소되게 하시고 누구나 성장할 수 있고 누구나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교회들이 있는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올 한 해도 힘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52장. 찬송가 552장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은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보니까 아주 예쁜 아기가 와 있네요. 네, 우리 환영하는 의미에서 작은 소리로 박수를. 네, 우리 아기가 아주 환하고 예쁩니다. 네, 마태복음 오늘 이제 5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다 하는 제목으로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뿐만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모든 분들도 이 빛과 소금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새해 첫째 주에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 말씀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고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식물을 썩지 않게 하고 신선하게 유지시켜주고 또 싱거운 맛을 좀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음으로 그 자리가 변질되지 않고 신선함을 유지하는 순수함을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좀 흥미로운 이제 말씀들이 나오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이 자기 기능을 상실하면 소금을 대신할 것이 없다는 거죠. 설탕을 넣어야 되나요? 고춧가루를 넣어야 되나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었죠. 이 당시에 뭐가 있었나요? 고춧가루도 없었고 설탕도 없었고 후추도 없었고 없는 거죠.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그걸 대신 감당할 곳은 없다 하는 거죠. 삼성과 현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오직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이 소금과 빛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발로 밟힌다는 것이. 소금을 바닥에다 뿌리고 밟으면요 진짜 지저분해집니다. 얼마 전에도 이 앞에가 이게 얼음으로 얼어가지고 염화칼슘 소금 이렇게 막 뿌렸어요. 밟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도 막 밟고 녹죠. 그 보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왜 뿌리고 싶지 않아 저는요. 이게 지저분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교회는 맛을 잃으면요 정말 지저분해지는 데가 교회입니다. 정말 지저분해져요. 세상의 기업이나 정치권보다도 더 더러워질 가능성이 있는 곳, 이거 바로 교회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추앙골을 다 보이잖아요. 그죠? 기업이나 정치권이나 이런 데는 법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게 다 사라질 수가 있고,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이런 전화를 했는데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제 바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런 전화가 왔대요. 그 교회 이제 서울에 아주 큰 교회였는데 분란이 생겼어요. 분란이 일어나니까 저는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분란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크니까 조폭이잖아요. 조폭이 전화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직원 중에 2명을 감옥 보내겠습니다. 2당 1억인가 2억인가 불렀어요. 그 당시. 몇 억입니다. 2당.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2당 몇 억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의 생계비까지 합쳐서 얼마입니다. 여기 나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너무 깜짝 놀라니까 목사님들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얘기를 들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 조폭도 서열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급이 다른 거죠. 급이 있는 거예요. 높은 급의 조폭이 오면 밑에 급의 조폭은 그냥 무릎 꿇고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이게 갈등이 생기면 조폭의 대결을 해요. 누가 더 높은 조폭을 데려오느냐. 이렇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가 맛을 잃으면 신문에 밟히고 텔레비전에 밟히고 요즘은 유튜브에 밟히고 SNS에서 밟혀서 아주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것이죠.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뭐 집안에 두어봐야 뭐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지 버리는 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이자 성교학 교수님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강연을 직접 들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성교학 교수님, 목사님인데요. 추한교회는 사라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안 가는 게 선교입니다. 그런 데는 안 가는 게 선교입니다. 성교학 박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는 안 가는 게 선교예요. 저희 신학생들에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경에 성전문을 닫아라.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성전문을 닫아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성전문을 닫아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니까요. 성경에. 말라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너무나 더럽고 역겹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제사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사 뭐하러 드리냐. 그죠? 그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 꾸역꾸역 성전에 들어와서 그 지저분한 제사를 드리니까 차라리 문을 닫아라. 누가 와서 저 문을 좀 닫아다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딱 보고 생각난 게 뭐냐면 저는요. 국가 조창 기도회가 딱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국가 조창 기도회 너무 더러워졌어요. 국가 조창 기도회 회장과 부회장 모두 다 지금 뇌물로 연결돼 있잖아요. 다. 회장, 부회장이. 그리고 거기서 고문급 되는 그 거물 목사님들 몇 명이 지금 별부대에 있잖아요. 아무리 조사를 안 받아도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연루됐구나. 다 아는 거예요, 저거. 그러고 있어요. 거기 도대체 그 국가조창 기도회라는 데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건가요? 예배 드리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빨리 닫아버려라. 저런 것 빨리 닫아버려라.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과 밑에 말씀에서 소금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소금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빛은 겉으로 드러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3절에 보면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 당연하죠.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춰야 되니까.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정반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녹아 들어가서 보이지 않고 그저 맛만 납니다. 그래서 소금은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격이 중요한 거죠. 이 소금과 빛 중에서 소금이 먼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요. 소금이 먼저다. 처음에는 소금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먼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썩지 않게 하고 녹아서 스며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빛이 되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빛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해도 교회 이름을 걸고 하고 교회 거리 청소를 해도 어깨들을 두르고 하고 플랜카드를 걸고 하고 사진도 잘 찍고 우리는 착한 일 한다 광고하면서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착한 일 한다 광고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에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다 뻔히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꼴불견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꼴불견하고 있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소금의 짠맛을 내야 하는데 소금의 맛이 없이 광고만 하니 광고만 하는 거니 그게 거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먼저 소금이 되면 사실 빛이 안 돼도 됩니다. 소금만 되어도 사실 괜찮습니다. 시간은 더디겠지만 소금이 되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교회는 안 드러나도 되죠. 그죠? 꼭 뭐 드러나야 됩니까? 안 드러나도 되는 거예요. 거기로 그쳐도 사실 괜찮죠. 그러면 썩지는 않을 테니까 세상은 최소한. 그래서 소금이 먼저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소금과 빛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항상 유대인들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정신, 유대인들의 모든 삶은 딱 하나로 집중되어 있어요. 부정한 것을 자기가 접촉하면 자기도 부정해진다는 이 생각이에요. 이게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부정한 음식 안 먹고, 부정한 사람들과 만나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부정한 사람들과는 접촉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만나면 자기가 더러워지니까 이방인 사람들과 안 만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의 그 군락촌이 있잖아요. 항상 있어요. 이 자기 군락촌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언제나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의 이 말씀이 그런 사상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금과 빛은 부정한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복음은 부패한 것을 순수하게 만들고 어두운 것을 환하게 밝히고, 그래서 너희 믿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인 너희 믿는 사람들은,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라. 복음에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 너희는 세상을 피하지 말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것을 한번 죄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우리 삶의 전체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부정적인 영역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삶에서. 또 하나는 이제 선한 영역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영역도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이걸 죄의 영역이라고 했을 때, 우리 삶에서 이 죄의 영역, 부정적인 것의 영역을 작게 하고, 이 선한 영역을 넓히는 것. 사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 죄의 영역을 작게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죄의 영역 자체를 좁히는 거예요, 자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죄 지을 장소 안 가고, 죄 지을 사람 만나지 않고, 이 죄의 영역 자체를, 부정적인 영역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이제 줄어들겠죠. 이게 시편 1편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선한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선한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이 선한 영역을 넓히다 보면 자연히 이 일의 영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한 영역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뭔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렇게 이 영역, 2번의 영역, 선한 영역을 넓히다 보면 죄의 영역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둘 중에서 복음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 복음적인 것은 바로 두 번째입니다. 선한 생활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그럼 내가 막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거기 안 가려고 노력하고 이러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두 번째의 방법인 거죠. 그게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소금과 빛의 능력이 있다.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라. 세상에 들어가. 얼마나 적극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 방법을 너무 많이 사용해 왔어요.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지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이 이게 좁아지는 거예요,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면요, 내 생활이 좁아져요. 자꾸 좁아져요.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올 한 해 우리는 이 나의 삶 속에서 선한 영역을 찾아서 그 영역을 넓혀 가다 보면,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뇌 원리, 작동 원리를 주셨잖아요. 자꾸 우리가 선한 영역 속에 발을 들여놓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 자꾸 그런 게 눈에 보이고 그런 방법이 찾아지고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선한 영역의 생활을 자꾸 발굴을 해서 그쪽 쪽으로 발을 들여놓고 그 영향을 넓혀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소금과 빛에는 능력이 있어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에 너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큰 세상 속에 들어가서 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나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선한 생활의 영역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영역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점점 넓혀감으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올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7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